11장 한쪽 가로 2번 교재는 9721페이지입니다. 한쪽 가로 2번 증인의 죽음과 그 결과. 일 1장에서부터 11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을 상고했는데요. 그 남은 진노, 그러니까 지나간 진노는 그 전전주일날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남아있는 진노 가운데 그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첫 번째로 천사의 맹세와 천사가 준 사명에 대해서, 요한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0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두 번째로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 가운데 두 번째가 증인의 죽음과 그 결과. 증인들이 죽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남은 진노, 즉 세 번째 화죠. 셋째 화가 일어나기까지의 이제 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그런 진노 중에 증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죽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1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밝혀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증인의 예언을 예고합니다. 증인의 예언을 예고한다. 증인의 예언.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물론 어떤 예언이냐면 셋째 화에 대한 예언이겠죠. 셋째 화가 일어난다는 그 예언. 그 예언을 할 것을 미리 천사가 예고를 해주는 내용이 바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사실 정말 그 내용이 그런가 안 그런가. 거기 9722페이지 그 밑에서 제일 아랫문단 후에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자신을 증거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성령이 와서 제자들로 하여금 미리 장차 일들을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언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선 1절로 2절에 보면 11장 1절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성전 약도 레위기 공부할 때 다 배웠죠. 이 성전 이렇게 보면 이게 성전 담장입니다. 이 안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지성소가 있고, 여기 그다음 향단이 있고, 여기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차로 청량을 하라. 사도 요한에게 이제 차를 주면서 이 성전 안에는 다 청량을 하라. 그리고 이 담장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왜? 이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인들에게 이 마당은 내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42달 동안 여기 이 성전 바깥을 다 짓밟고 이제 그들이 더럽힐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언하라는 얘기죠. 증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니까 나무모자지요. 그걸로 성전 안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나 그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내주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42달은 3년 6개월 아니에요? 3년 6개월인데 이 성전이 있는 이 바깥은 이방인들이란 말은 특히 로마 군병들을 말하죠. 로마 군병들이 이 성전을 에워싸고 바깥 마당에서 에워싸고 오랜 동안 이 바깥 마당을 짓밟고 정말 이 성전을 헐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부릴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그 뒤에 와서 결국 이제 42달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로 이렇게 에워싸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나가죠. 이것이 이제 AD 70년, 주 70년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드린 63년, 주전 63년하고 주 70년하고 95년,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하고, 계시를 받을 때 하고, 그 다음 132년에서 135년,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건 첫째 화, 이게 두 번째 화, 이게 세 번째 화. 요 내용은 항상 바탕에 깔아두시고,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결국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남아있는 이 세 번째 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70년에 성전이 헐어졌는가. 성전 헐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않고 안마당만 청량해 놨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이걸 에워쌀 것을 말했는데 진짜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에워싸고 있다가 마지막 성전을 불태워 버렸잖아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다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절로 6절에 보면 11장 3절 6절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증인에게 멸하는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함을 예고합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멸하는 권세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멸하고 이런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게 한다. 그래서 바로 여기 예언하게 함을 예고해 주고 있죠. 두 증인에게. 그럼 두 증인이 어떠한 분인가를 3절 보십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환산하면 42달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6개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기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3년 6개월이고
달로 따지면 42달이고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고요. 죄송합니다. 1260일. 그러니까 1260일. 죄송합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예언하는가?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하리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5절까지 나오죠. 5절까지 나오는데 6절까지 마저 있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6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증인이, 이 증인 가운데 이제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 양쪽에 증인으로 나타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모세는 애굽 땅에서 물을 피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엘리야는 하늘을 문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모형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엘리야지만은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먼저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여기 계신데 세례 요한이 앞서 6개월 먼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면 예수는,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율법과 선지의 대표란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마무리해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나타나가지고 장차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지만, 사람은 세례 요한 하나지만은 실상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의 대표적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은 바로 율법과 선지였고, 율법과 선지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누가 증거했는가?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의 근거에서 두 증인 역할을 12제자들이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두 증인 역할을 혼자 감당했지만,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는 12제자가 두 증인의 역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12제자들이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두 증인의 역할이 주어졌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12사도들에게 그 두 증인의 역할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증거를 받은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야고보나 이런 모든 그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두감람나무 이래가지고 몇십 년 전에, 나 어렸을 때 나타난 게 뭐냐면 청감람나무 많이 들으셨죠? 그게 나처럼 박씨가 청감람나무였대요. 이 죽은 지 오래됐지만.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발칵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응? 야, 진짜 청감남나무 왔다. 저 사람이 세수한 물만 먹어도 다 모든 병이 나았고, 여기에 온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당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한국교회를 멍들게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 증인이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대표인 모세,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 이게 이제 예수님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양천에 나타난 두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 모시기 직전엔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12 제자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저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 모세 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하고 이런 능력을 입혔듯이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요. 능력을 입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로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정말 엄청난 많은 이적들, 병자도 고치고 이런 능력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장 1절로 6절까지가 정인의 예언을 예고한 사실이 너무 분명히 맞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정인이 살아나서 승천한다. 살아나 승천한. 정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역사, 이런 일들이, 그게 증인의 죽음과 그 결과가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증인이 죽는데, 이렇게 예언하다가 죽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 하늘로 승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맞은가 틀린가 저 얘기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얘기가, 넘어가 보시면 11장 7절로 10절 나오죠. 26페이지 9726페이지 보면 7절로 10절,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일 것을 보여줍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있어요. 두 마리의 짐승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7절 읽어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8절까지 나타나 있죠. 8절까지. 그리고 맞아 10절까지 맞아.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저희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무저갱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무저갱이란 어떤 곳이냐면 어두운 권세, 장차 세상 끝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그 사단의 권세를 이 무저갱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저갱은 사단의 본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군졸들이 집결해 있는 하나의 본부다. 그런데 저 무저갱의 본부에서, 사단의 본부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누구와 싸우느냐면 이 두 증인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들과 치열하게 싸워 가지고 그 증인들을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다 봤잖아요. 죽이잖아요. 바울도 죽였고 야고보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고 막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목 잘라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어 죽이고. 그것이 누가 하는 짓인가? 그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타나서 결국 자기들의 계획대로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죽여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그냥 던져놔가지고 묻지 못하게, 땅에다 묻지 못하게 던져서 사흘 반 동안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들이 길에 그냥 다 뒹굴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바울도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줄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죽은 줄 알고 하치장에 던져버렸잖아요. 하치장에 던져버려가지고 이제는 하치장에서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날짐승들이 와서 쪼아먹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치장에 다시 살렸잖아요. 다시 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살을 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과 짐승 권세와 그리스도의 증인과의 치열한 싸움. 그리스도의 증인은 교회와 마찬가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지키는 자들인데, 짐승은 짐승 대 증인, 이 싸움에서 여기가 이기고 증인이 패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늘 승리를 해야 되고 패하면 안 되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대로 안 보이는 거죠. 이기면 이겼다고 자시하고 이긴 자가 하나님 편이고 진 자는 마귀 편이고 이렇게 우리는 속단하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진 자는 하나님 편이고 이긴 자는 마귀 편이다, 그것만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것은 방법론에서 확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도 그렇잖아요. 사울과의 갈등 속에서 처음에는 다윗이 졌죠. 다윗이 쫓겨나고 다윗이 몰려다니고, 그러나 끝장에 와서는 다윗이 이기잖아요. 또 다윗이 자기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패해가지고 도망다니잖아요. 처음에는 압살롬이 이겼어요. 그러나 다음에는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패하게 했다가 이기게도 하시고 이기게 했다가 패하게도 하시고 헐었다가 세우기도 하시고 세웠다가 헐게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우리들로 알게끔 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증인과 짐승과의 싸움에서 일단은 짐승이 이겨요. 그러나 막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 권세를 무저갱에다 다시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짐승이 이기게 만드시는 이유는 막판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짐승을 완전히 무저갱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진정한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패할 때도 많고 고통을 당할 때도 많고 순환을 당할 때도 많은 겁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교회가 꼭 순환만 받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때때로는 진정한 참 좋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드러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광고 들으셨겠지만 참 세상 묘하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에게 신학자 대상을 나에게 준다는 얘기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처음에 이런 얘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 안 간다. 누가 나한테 상을 주냐? 아니다. 죽이지만 않아도 난 좋다. 그랬더니만 기어코에서 아마 뭐 총신대 총장이었고 지금 대신대학교 총장인 총장 그분이 제 저서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살펴봐가지고 합격을 시켰대요. 맞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상을 준다는 건데 참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상을 안 받아봐가지고 난 쑥스러워서 어떡하나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야 자리나 네가 가서 받아와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와 그러더라고. 예.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 거거든요. 낮췄다가 높였다가 높인다고 해서 자고할 것도 없고 낮아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7절로 10절에 그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소돔이라고도 하고 거기가 또 골고다. 이들이 죽인 자, 정인들이 죽은 곳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골고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연파가 죽은 장소 아니에요. 본문에 나온 대로. 그럼 소돔은 어디냐? 소돔은 아브라함 조카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갔던 곳이 소돔이에요. 불로 멸망당한 곳이죠. 여기는. 애굽은 모세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놀 때 애굽 군대들이 물로 홍해바다에서 매장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망한 곳, 불로 망한 곳. 예수님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바로 예수님 골고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애굽이요 소돔이다. 물로 멸망당하고 불로 멸망당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과를 대신해서 다 당신 전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물로도 망하고 불로도 망한 인간의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소. 영적으로 가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짐승 권세가 정인들을 죽인 장소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사악한 무리들이 정인들을 죽인 장소이기 때문에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한다. 골고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장소 아니에요. 여기도 짐승들이 결국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처소로 그렇게 묘사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모세와 엘리야 그렇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또 지웠는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두 선지자인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것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자, 그게 숫자에 얽매이면 안 돼요. 수에 얽매이면. 숫자는 구약시대의 두 증인이죠. 모세와 엘리야. 그러나 예수님 직전에는 세례 요한으로 하나로 묶어졌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많은 증인들. 야고보도, 스데반도 집사로서 증인 역할을 하잖아요.
빌립도 집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다 선지자 역할을 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인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어떻게 해서 괴롭히는가? 땅에 거하는 자들.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땅에 거하는 바리새인들이 괴롭고 유대인들이 괴롭고 또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괴롭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로마 제국 황제에게 다 충성을 맹세해야 하고 다 충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절대 로마 황제에게 안 매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절대 제사장들에게도 절대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인들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미 과거사로 그건 다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거 다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아니. 이때도 이루어졌고 이때도 이루어지고 이때도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키는 이유도 기독교인 때문에 그랬고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고 기독교와 유대인은 로마 제국에게 가시였으니까 로마 제국주의자들의 눈에 가시니까 가시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죽이고 살상하고 예루살렘을 회파시키는 그런 로마 제국주의자들의 잔인한 행위 이게 이제 짐승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뭘로 빨리 대별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은 다 짐승입니다. 전부 짐승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3일 반 후 두 중인이 살아서 승천한 후 재난을 보여줍니다. 승천한 후에 재난이 일어난다. 11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일은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재생이지. 만약에 이때 부활이 된다면 첫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 그 다음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난 게 세 번째 부활, 마지막 최후심판 때 네 번째 부활, 부활이 네 차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건 부활이 아니라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회생하는 거예요. 회생하는 거. 얼마 전 우리 장의사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다 죽었다고 판별이 나서 염을 하려고 하니까 반해서 살아서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장이라고 하는 걸 하는 이유가 3일이 지나야 완전히 숨이 거두어지는 것이 결정된다 해서 3일장을 하는 거고, 왕 같은 사람은 그래서 5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죽은 줄 알았다 살아난 건, 성경에 나타나는 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을 하자면 사도행전에나 또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을 하면 지금도 성경이 기록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냥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범주 위에서만 딱 기록하는 것이지, 지금 예언한 이런 상태대로 되어진 사건들은 역사의 기록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지만은 역사가가 이것을 기록을 한다면 찾을 길이 없는 거죠.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맞아서 40에 하나 가만매. 왜 39대를 왜 때리느냐? 40대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매에 마지막 급소를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에 죽이지는 않고 39대만 때려서 고통을 주는데 바울이 그것 맞고도 실실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죽은 줄 알고 하치장해 버렸는데 후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런 경우를 지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지요,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죽이고 실제로 죽이고 또 핍박을 해도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여도 필요 없어요. 또 일어나니까. 나무가 있는데 자르니까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밑에서 그루터기에서 막 새순이 이렇게 또 돋아나잖아요. 또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죽여도 필요 없고 핍박해도 필요 없고 갖다 가두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대목이 지금 그 증인이 그렇게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승천한다 하는 대목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속해서 일어나니 궁여가 가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12절에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지금 환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환상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봐라. 그러니까 지금 95년도 동안 요한도 지금 죽일까 봐서 반모섬으로 도망가 있잖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그런 일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 교회의 주인인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서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일들이 많은 증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지금 알려주면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승천시키실 이런 계획들을 다 알게 해주는 대목이 이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13절 나오죠. 그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다음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거고 이제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이 있고 북문, 남문, 샘문 이런 문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담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70년에 이건 물어났잖아요. 물어났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성이 물어나는데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 3분의 1이 무너지면서 사람 7천 명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미리 지금 95년도에 132년에 일어날 2년부터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다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로마 군병들이 꽃갱이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성을 다 헐어제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이걸 에워싸고 이걸 전부 에워싸고 성을 에워싸고 이걸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는 거죠. 헐어버리고. 왜?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죄악을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다고 빌라도가 선언을 했는데도 죽이라 이거예요.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 죽여라. 거기에 대한 죄과는 우리 자손이 다 받겠다. 저 자손이 다 받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죄과는 우리 자손이 다 받겠다.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된 환란이 장차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대인들에게 환란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죄과는 우리 자손이 받을 테니까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런 폐영부도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죄가 지금 2000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2000년, 3000년이 지속이 될지 2500년이 지속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연, 월, 일, 시라고 하나님께서 밝혀놨기 때문에 그 날짜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도 지금 아주 고통 중에 있죠.
수상이 뭐 사표를 내고 지금 내부에서 고통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독립은 됐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이제 넘어가가지고 3번에 보면 이쪽 29페이지 9729페이지에 보면 왕권 후 찬양에 대한 응답입니다. 찬양. 왕권 후 찬양의 응답함. 이게 1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11장 11절로부터 그 이하 14절로부터 19절 14절로부터 19절 여기는 13절. 자, 이렇게 살아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왕권, 와, 정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구나, 교회의 참벌이시구나, 그 찬양에 대해서 응답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자, 넘어가서 우선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불 때 음성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을 불 때. 근데 일곱 나팔은 뭐냐면 앞에 여기가 6째 나팔이고 여기가 5째 나팔 아니에요. 그 이전이 4번의 나팔이고 이게 4, 5, 6 나팔 재앙이 7인데 마지막 이제 여기 와서 7째 나팔이 부러질 거거든요. 7째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대목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자, 둘째 화 여기서 보니까 지나갔죠. 그런데 이르는 도다 하는 말은 현재도 셋째 화를 향해서 가고 있고 계속해서 갈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셋째 화가 온다. 이 말을 다 통칭해서 함축해서 하는 말이 이르는 도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강론집을 보시면 이런 부분을 제가 소상하게 밝혀드린 겁니다. 강론집 3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헬라 에케타이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로 에케타이, 헬라어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이르는 도다라는 말인데 이는 직설법 현재 중간태 수동태 디포노트 동사. 아마 문법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만 인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있다 그 말이고, 또는 나타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현재 진행이고 진행되어지고 진행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다 포함하는 말이 수동태 디포노트 동사예요. 이르는 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둘째 화가 이미 지나갔어요. 둘째 화는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둘째 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셋째 화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132년에서 135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황폐, 붕괴,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라고 음성이 나오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오늘 고난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사는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온갖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이제 3번째 화가 이루어져서 이게 진행되다가 막판에는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의 역할을 하시리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 장로 24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쭉 대신들로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데 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제 셋째화가 시작돼서 그게 지속이 돼가지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때가 옵니다 하고 화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뻥긋하게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보고입니다. 이제 재난이 임한다 하는, 이게 세 번째 화가 이제 나타나는 이 엄청난 재난이 임한다. 이것에 대한 상황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소리라 이 말입니다. 신호소리. 이렇게 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에서 13장,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마쳤어야 하는데 30분밖에 못 해가지고 좀 짜투리가 됐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하늘 및 땅에서의 이적이 보여요. 하늘에서 3번, 세 번째. 하늘 및 땅. 땅에서의 이적. 이것이 이제 12장, 13장.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하늘에서의 이적입니다. 하늘에서의 이적. 이쪽에 나오죠? 9735페이지 제류에 뭐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 이게 이제 12장 1절로 12절까지. 여기까지만 우리 잠깐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자, 거기 보면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 가운데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해산한 아들이 올라가는, 해산한 아들을 올려가. 땅에서, 하늘에서 이적이 하나 나타나는데 어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해요. 근데 아이를 하늘로 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대목이 바로 12장 1절부터 그 이하 6절까지 나오는 가운데 1절로 2절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산하에 부르짖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서 나타나는 해를 입은 여자는 예를 들면 왕후와 같은 차림이에요. 왕후의 차림. 그런 왕후의 차림이라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술라미의 그 아름답게 치장했던, 결혼식 할 때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했잖아요. 술라미가. 그때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는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선민이죠.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바로 누구냐면 교회죠. 교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고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신부인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낳기를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낳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 당시가 바로 짐승 권세,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연이어 나타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인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장면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목이 그 부분에 소개되고 있고요. 자, 이쪽 3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절로 6절에 보면 붉은 용이 삼키려는 아이와 여자에 관해 이적을 보여줍니다. 3절 보십시다.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왕의 왕이라 이 말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가더라. 부활 승천시켰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여기도 역시 42달 3년 6개월입니다. 또한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칠두식각 짐승이죠.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그 권세의 후광을 입고 나타나는 게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이 헤롯 대왕이고, 헤롯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왕이 났다 그러니까 성탄절 곧 돌아오는데 왕이 났다 하니까 어디서 났나 알아봐라. 다 예수 죽이려고 정말 어린아이를 다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다음 7절로부터 그 이하,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상도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또 앞으로 공부할 부분을 예습을 하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핵심만을 짚어드려야지 일일이 강의하려면 요한계시록 하나 가지고 30시간, 40시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같이 이해하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 의식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고달프도 소망 중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